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며칠 전에 이 불상을 보게 됐어요. 사진으로. 그리고 흠뻑 취해버렸습니다. 성스럽고 또 아름다움, 그 관계에 대해서 차근하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이 등은 대체 뭘까요?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지금 이건 부처님 뒷모습이죠. 뒷면조차 이렇게 아름다이 장식한 이유는 뭘까요? 저 나무처럼 가지를 벗고 열매처럼 말려있는 그건 뭘까요? 그건 부처님의 상징 만자 있죠. 절만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맺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제가 사부님께 듣기로는 부처님은 저 만자를 몸에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처음 부처가 된 존재는 몸에 만자 하나가 보인다죠. 물론 지금 이 공간에서가 아니고 다른 공간 이야기입니다. 더 상승한 고층차의 부처는 만자가 2개, 또 누구는 3개. 나중에 어떤 부처는 온몸이 꽉 차 있대요. 저 만자가 아주 공능이 불법 신통이 가득한 것이죠. 몸에 털구멍마다 저 만자가 있는 분도 있어요. 보현보살, 그분이 몸을 놔두실 때도 그런 묘사가 있었죠. 털구멍 속에 세상이 들어있어요. 관음, 문수, 보현, 세지 등의 대보살님들은 이미 부처의 층차를 아득히 지나간 존재들이에요. 즉 고층차의 부처란 뜻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거대한 우주의 한 덩어리라고도 하십니다. 이 부처님도 그런 고층차의 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묘사한 것이죠. 자, 이 불상의 앞모습을 침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놀랍도록 아름답고도 평화롭지 않습니까? 가만, 부처님들은 왜 전부 연꽃 위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했을까요? 연꽃이 푹신한가요? 아니겠죠? 저거는 너무나 심오한 상징입니다. 연꽃 위에 성자, 옴마니 반면음도 그 의미의 기본을 두고 있죠. 옴, 연꽃 위에 성자여, 이런 의미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주제입니다. 왜 연꽃 위에 앉아 있는가? 부처님과 연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연꽃의 씨, 그것을 연자라고 해요. 그 연자가 진흙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떠보니 주변이 온통 진흙이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연자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따라와 보세요. 한 연자는 그 진흙이 더럽고 두렵게 느껴져요. 시커매가지고 무슨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까만 물이 묻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몸을 움츠려버렸어요. 싹을 내밀려다가 움츠려서 씨앗 안쪽으로 꽁꽁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천히 고립되고 죽어갔죠. 쓸쓸하게. 커보지도 못하고 저 바깥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두 번째 연자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저러면 안 돼. 저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진흙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싹을 과감하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진흙물과 적극적으로 하나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진흙은 정말 더러웠고 시커맸고 거칠었습니다. 너무너무 달랐어요. 연자가 가진 그 기본 성질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연자는 싹을 틔우고 뻗어나가다가 그 더러움에 감염되어서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끝났죠? 자, 세 번째 연자가 그것을 보고 정신을 반짝 차렸어요. 싹을 틔우며 진흙 속에 있는 물기와 양분을 받아들이면서도 더러운 것은 확실하게 걸러냈습니다. 자기를 지켜간 것이죠. 그리고 결국 땅 위로 순결한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고 아름다운, 더없이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진흙의 더러움이 없었고 성스러운 순결함이 뿜어올랐죠. 진흙물이 싫다고 싹을 내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더럽고 두려운 거 투성이죠. 모두들 내 맘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그 사람 맘 같지 않죠. 그래서 교류의 손을 안으로 거둬들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성장하기 힘듭니다.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이는 성장할 수 없죠. 당신은 번거로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진흙과 하나 되어서 자기 본질을 저버린 이들, 타협한 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세상에서 영악하다고 하죠. 교활하고 영악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눈치코치 밝게 영합하고 아부하며 명예와 이익을 향해 손길을 뻗어갑니다. 자기 편, 남의 편을 살살 갈라가면서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도 저도 아닌 변이 된 인간이 되어 타락하고 맙니다. 우주는 그런 변이 되어버린 존재를 좋아하지 않아요. 공급을 끊어버리곤 합니다. 그 결과는 고통의 진창에 버려짐이죠. 세 번째 사람이 당신일까요? 당신은 진흙에 호기심을 느꼈으나 다르니까 호기심이 느껴지죠. 뭔지 모르니까 호기심이 느껴지죠. 다만 그 본질이 밝게 보니 좋고 나쁜 게 뒤섞여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때 자기 안에서 필터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공자님 말씀하시듯이 낙이 부름, 즐기되 빠져들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본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교류하며 그러한 상대, 내게 그러면서 영향을 주는 그 상대에게 존중하고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환하게 밝아서 청성하면, 밝게 깨어있으면 이란 뜻입니다. 청성하면 탁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외적 요소가 나로 위해 위로받게 되고 맑아지고 밝아지게 되므로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갚아주려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감사하고 있어요. 연꽃은 기름진 옥토에 피어나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 자라는 것도 아니죠. 당신 역시 지금 어쩌면 진흙탕송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계시겠죠? 당신은 저 더러움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빛나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이 금강석처럼 빛날 때 아무것도 당신을 잡되게 할 수 없습니다.